문정무대 소장님이신 최인식 교수님께서 1년 지나도의 모방적 논문을 본 성적과 성교부담을 전하고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승민 박사님께서 아주 귀한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저로서는 최초로 우리 소개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또 우리 제자들께서 주 박사님 제자들께서도 많이 오셔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KC대학교의 우리 이효갑 박사님 교수님 오셔서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함께 다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또 귀한 우리 논자들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의 발제 제목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르네 지라르의 모방론문에서 본 순교 이해라고 하는 좀 복합적인 그런 좀 가학문적인 그런 논문입니다. 구성은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졌는데요. 일단은 순교의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순교를 저는 20세기 초에 지난 세기에 나치즘에 그 희생당한 첫 번째 희생당한 파울 슈나이더 목사님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순교당하신 성교교회 최초의 목사님 박봉진 목사님 그리고 공산주의 소위 커뮤니즘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돌아가신 6.25 사변 때 1950년 10월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으로서 요 교육자로서 또 최초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신 이 세 분인데 이 세 분 제가 이걸 좀 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다 20세기 초에 거의 같은 시대에 폭력에 의해서 죄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인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해서 죽인 겁니다. 아주 악랄하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파울 슈나이더 목사님은 감옥에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독사를 당하셨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증거 자체는 그게 비밀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그의 자서전 안에도 그 부인이 쓴 거 안에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증거는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박봉진 목사님은 초롱 교회에 단임하고 있었어요. 1945년에 우리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2년 전 1943년 8월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3개월 동안 그 옥고를 치르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신여참배를 거부한 것과 또 그리고 이제 그 신문 가운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천황은 인간에 불과하지 신이 아니다라고 진짜 신은 참 신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로 인해서 제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문중경 전도사님은 이제 그 공산당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신안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그 폭력으로 그리고 죽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하는 그 어떤 사례를 제가 2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저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핍박의 대상이 되는가? 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 왜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주의적인 발상, 전체주의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대전제가 깔려 있고 그 죽임에 있어서
항상 법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법을 어기기 때문에 실정법을 어기는 그와 같은 사태로 저희들이 몰려가는 거란 상황이 되죠. 결국은 파우슈마이드 목사님도 하일 히틀러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체제 하에서의 구체적인 실정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박봉지 목사님도 이제 신화참배 거부, 그것도 다 신화참배 국민 의례이지 종교 의식이 아닌데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재를 당하셨던 것이고,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어떤 그런 도전 안에서 이제 민경 전사님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것이 동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교회 내적인 담론이 아니라 이게 순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폭력으로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데, 그것도 비밀리에 죽이는 게 아니고 거의 공개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죽이는 행위인데, 왜 이것이 사회적인 담론으로까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왜 이 엄청난 죽임이 이야기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제 그 위안부 건이라든지 일제 시대, 그 다음에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게 시대가 지나고 이미 다 끝난 문제지만, 끝났다고 생각되는 문제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억울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네들 보상하라, 회개하라, 사죄하라 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순교자들은 더 역시 그러한 반열에 들어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휘두른 것도 아니고 저들 전복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도 아닌데,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신앙을 나름대로 고백했는데 왜 우리를 우리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조상들을 죽였느냐 하고 후손들이,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라면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차원, 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사죄나 사과나 혹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폭력과 순교의 이 관계성, 그 안의 구조, 그 메커니즘을 알아서 왜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죽는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정말 천년왕국에서의 어떠한 보상과 그러한 축복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우리 내적인 담론에 머무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피해 순교만이 아니라 요즘 말로 그러니까 그 적색 순교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색 순교만이 아니라 녹색 순교 혹은 백색 순교,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거기에 대한 바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순교에 대한 메커니즘이 좀 더 선명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 구조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인지, 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져야 된다. 그것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분석의 도구가 필요했는데, 저는 이 폭력을 가지고 뭐 일반 사회학 과학에서는 많이 다룹니다. 그 아감맨이라든지 지색이라든지 등등 정치 철학적인 차원에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많이 다루는데, 저는 특별히 그 인류학적으로 다룬 르네 지라르의 그 폭력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폭력론의 그 기초 이론이 모방적 욕망이라고 하는, 그 mimetic desire라고 하는 그 모방 욕망에 입각해서 설명을 쭉 내려가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어떤 그 탁월한 하나의 분석의 하나의 틀이다. 물론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제가 발견하는 것 가운데에서는 신학과 인류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혹은 뭐 순교자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그 구조를 해체시키면서 재구성해 나가는 하나의 좋은 그런 기재화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좀 소개했고요. 2장에서 3장에서는 그 앞에 그 소개한 파울 슈나이더나 문준경, 박동진 목사님의 순교 상황을 이제 이 르네 지라르와 연관시켜서 한번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마지막 문단에 가서 저의 연구를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본 연구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배 권력의 폭력, 이 지배 권력을 이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만, 지배 권력의 폭력에 의해 당하는 고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세상 권력에 의한 폭력에 바르게 대응하는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순교나 혹은 순교적 삶은 예수의 재림 이후에 참여하게 될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위한 종말론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죠. 이제 당연한 우리 전통적인 고전적인 신앙 고백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폭력의 고리를 단절하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당당한 제자의 길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폭력과 순교의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대로 슈나이더 목사님, 박동진 목사님, 그 다음에 문주경 전사님의 그 순교 당하는 그 마지막 상황들을 간략하게 스케치를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쭉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저의 논리를 위해서, 논지를 위해서 추상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분석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양을 거기에다 할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쪽으로는 7쪽인데 그 문준경과 우리 공산주의자들, 우리 주승민 박사님께서 문준경 전기도 쓰셨는데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산주의자들, 문준경 공산주의자들 라고 하는 하나의 시나리오 형식으로 재구성하신 부분인데, 그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파울 슈나이더, 박봉진 및 문준경이 겪었던 순교 현장의 역사적 단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폭력 행사는 스스로 합법적인 것을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집단이 허용한 공권력을 임의대로 양심의 가책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 국가사회주의, 일본 제국주의, 북한 공산주의의 이념이나 체제와 맞상대가 되어서 경쟁적인 세력으로 판단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증오와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궁극적 관심으로 욕망하는 것은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과 권력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위협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자 앞에서 그들의 욕망에 대해서 초연히 무관심을 표명하는 반면, 박해자는 자신이 숨기고 있는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탁월성에 굴복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무명의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나약한 일개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그런 초연함, 저는 이제 이 지라르의 표현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모방하고 있는데 모방을 숨기고 있는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것에,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열받는 거죠. 열받고 자존심 상하고 자기네들이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증오심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하여 희생자의 편에서 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의해 죄 없이
죽임당한 신자들과 그들의 신앙을 선양하는 교회 내적 순교 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통해서 박해자의 전체주의적 폭력 메커니즘을 파악함으로써 박해자의 무지 그리고 허영적 욕망 그리고 증오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잘못됐다, 뭐 잘했다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죠. 공산주의나 육제나 혹은 나치즘 잘했다고 해서 한 사람도 없는데 저들이 그 폭력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나와 있는지 나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적하라는 명령을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게 되었고 그것이 만장일치의 폭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 셈이고요. 그리고 방향도 이제 정해졌는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게 르네 지라르의 모방적 욕망 메커니즘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릴 그런 내용이어서 솔직히 아직까지도 르네 지라르의 그 용어나 개념이 나에게 착착 달라붙지 않습니다. 아직 그 번역된 용어고 아직 번역도 여러 가지 판도 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일단 이 모방적 욕망의 기본적인 것을 좀 소개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기 때문에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여러 가지 얘기보다는 이제 그 주체의 여러분들 페이지에 좀 건너뛰어가지고요. 그 41쪽에 주체 A 밑에 문단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 주체의 욕망은 주체 안에서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주체의 욕망은 타자를 모방하고 생긴다. 타자가 없으면 주체 안에 대상에 대한 욕망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체가 모방하고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타자, B 자신이지 타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상 혹은 욕망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A, B, C가 나오지 않습니까? A는 욕망하는 주체 A고 그 다음에 이 욕망하는 주체가 뭘 욕망하느냐면 C를 욕망합니다. 대상을 욕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자기가 보고서 직접 욕망한다고들 이제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대상 C는 그것을 매개하는 매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B입니다. 그 B를 모방함으로써 C를 대상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그걸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네 지라르의 이 욕망론을 욕망의 삼각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삼각형적 욕망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가 바로 C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B를 통해서 C를 욕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A가 C를 욕망을 하는데 B를 통해서 욕망을 하는데 C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B와의 관계성 속에서 B를 모방하기 때문에 C는 잊어버리고 B와의 관계만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모방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B를 매개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델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열등감인 거예요. 누구를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방함을 자기가 당신을 모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그 작업을 이 르네 지라르는 고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감춰야 되는데 만일에 그것을 감추지 못하면 그
매개자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되고 싶은데 결국은 매개자인 B에게 노예가 되는 셈이고 B가 A를 노예로 삼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A와 B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모방의 관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세계 도처의 폭력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면 역사상의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서 폭력으로 희생당한 순교자의 전체주의적 박해자 간의 관계도 지라르의 모방적 욕망론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거칠게 르네 지라르의 이야기를 이제 좀 그 모방적 욕망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르네 지라르의 이 모방적 욕망 메커니즘에서 이 전체주의 폭력을 이제 바라보는 것인데요. 이제 그 다음 그 4장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20세기 독일의 나치즘, 그 다음에 북한의 커뮤니즘, 일본의 콜로니얼리즘은 독재적 전체주의 특성을 공유한다고 지금 보는데, 이 이야기는 프리드리히 그리고 칼 프리드리히하고 브레진스키가 이 주창한 이 전체주의 모델에, 오늘날은 이 전체주의 모델에 상당히 수정들이 많이 이제 있고, 그래서 다원주의 모델이나 시민사회 모델 등등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그 전체주의 모델은 이 공산주의나 이 일본의 제국주의나 혹은 나치즘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브레진스키나 이 프리드리히가 정리한 걸 한 6가지 정도 밑에 각주 45분에 달아놨는데요. 제가 저기에 조금 살을 붙여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적 이상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이를 위해 단일 정당에 의한 하나의 정권을 수립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당과 비밀 경찰의 폭력 체제를 합법화하고 통제 일원화를 위하여 대중매체와 무기를 독점하고 중앙집권적 경제 정책을 강화하는 특징 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독일 나치즘이나 일제 콜로니얼리즘이나 북한의 이런 커뮤니즘 같은 경우도 거의 이와 같은 그 패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정치적이고 혹은 경제적인 동기로서 전체주의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쪽에 숨겨진 전체주의의 종교적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교적 차원에 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 그러한 담론이 요청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파울 틸리히가 모든 문화는 그 내용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문화신학적 명제를 밝힌 것과 같이 전체주의 역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결정짓는 내용으로서의 종교, 즉 궁극적 관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전체주의라고 하는 문화의 내용이 종교라고 하면 그 종교, 그 궁극적 관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것이 이제 신성화, 신격화라고 종교적 관점에서 결국은 1인 독재자의 신격화로 다 귀결되더라. 히틀러가 그렇고 또 천황주의가 그렇고 김일성이 그렇고, 그래서 모든 전체주의의 궁극적 관심은 1인의 신격화로 연결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격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목적으로 욕망을 하는데, 그 욕망이 자기 안에서 나왔느냐 아닌 것이죠.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제가 거기에다가 붙여서 설명을 한다면 신격화에 대한 욕망은 스스로 나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A가 C를 직접 욕망하는 게 아니라 B를 통해서 욕망을 한다는 것이죠. 신격화에 대한, 신성화에 대한 욕망을 결국은 이제 파울 슈나이더나 박봉진 목사님이나 이 문중영 전도사님과 저들 간의 그
폭력적 관계, 폭력과 순교의 관계성 속에서 볼 때에 왜 저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왜 저들을 증오하고 왜 저들을 살인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순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관심, 그 궁극적인 관심이 자기네들이 욕망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신성화되고 싶었던 그러한 것들인데, 이들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신성화 노름에 그 모방적 그 욕망에 대해서 그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우선이 아니고 그 창조적인 게 아니고 직접적인 게 아니고 모방하는 거다, 가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무관심에 그 차원에서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저들은 증오에 더 나가서 폭력으로 저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폭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체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기서 전개를 해 나갔지만 저의 내용은 거기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몇 군데만 제가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저의 논지가 이미 밝혀진 이상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다 읽는 것은 여러분들을 피곤을 가중하게 하고 또 폭력을 행하는 이 시간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읽는 것도 포기를 하겠고요. 아마도 제가 우리 논천자께서 아마 더 제 모자란 부분을 아마 더 보충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4장에 맺는 말 전에 마지막 문단을 제가 파울 슈나이더의 독일 나치즘 여기에 좀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문준경 전사님에 관련해서 결론을 내신 것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북한 공산주의가 욕망하는 이러한 신성화의 목표는 욕망의 자율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이념을 모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매개자 그리스도인과 경쟁 관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증오와 경쟁심의 가시권에 들어선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문준경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폭력을 유발하는 무차별의 짝패에 문준경을 끌어들임으로써 폭력이 모든 욕망의 수단이자 동시에 주체이며 대상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은 만장일치적인 폭력의 증가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에 문준경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생사 여탈권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성화를 향한 공산주의자들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준경은 그들에게 인간의 힘이 더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스스로 신격화하는 그들의 낭만적 거짓을 폭로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은 문준경에게 가한 폭력 이면에는 문준경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그녀가 신앙적으로 고백했던 예수에 대한 욕망 혹은 예수에 대한 열정에 대한 증오와 경쟁심이 있어 그들의 폭력 행사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맺는 말, 지라르는 주체, 매개자, 대상이라고 하는 모방적 욕망의 삼각형 도식으로 폭력의 메커니즘을 해명하고자 단 하나의 주제에 대한 기나긴 논증을 위해 생애를 바친 인물입니다. 그의 학문은 한편에서는 소설 속의 인물들을 분석하는 문학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대의 신화들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들을 살피는 인류학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서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폭력의 실제를 다룸으로써 문학, 인류학 및 신학까지 그 접경을 넓혀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방적 욕망론은 하나의 원리로만 파악하기에 그 폭과 깊이가 남다르지만 그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로부터 해가지고 쭉 일상적인 문제의 폭력 문제까지 이론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논증을 위해 비판적으로 논한 프로이트, 데리다, 니체 등에 대한 견해의 다양한 관점이 비판적으로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 뭐 이 사람들 다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직설단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또 마치 모방적 욕망만이 인류의 폭력과 멸망의 원인이라 결론을 맺고 있는 것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방 경쟁의 무제한적인 보편성이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택한 예증과 그에 대한 해석의 일방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호모 미메시스론이 결과적으로 설득력이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의 모방적 욕망론이 그를 기독교 신앙인으로 개종에 이르게 할 만큼 실존적이라고 하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론 따로 삶 따로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자기의 그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개종을 했어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무신론자가 예수를 믿은 그 이야기가 그의 그 책의 그 문화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절판돼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애먹었어요. 결국 국회 도서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책을 복사를 했는데, 이 책 안에 이분이 생애에 대해서는 잘 소개된 게 없어요. 근데 이 문화의 이 기원 전반부에 자기 생애를 인터뷰식으로 해가지고 잘 소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저의 연구가 저를 기독교로 개종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연구가 저를 기독교로 개종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뒤섞여 있습니다. 제 연구 결과들이 저를 기독교로 향하게 했고 그 진실을 믿게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신학이 실존적이지 않습니까? 신학이야말로 현장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분이 그 연구한 그 연구 결과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회심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지라를 독해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신학자 이상으로 성서의 사건과 메시지를 원색적으로 원형하면서 성서적 계시를 삶의 현장에 쭉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쭉 했고요. 인용 문장이 있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사탄과 똑같지는 않지만 사탄이 만든 거짓신, 그 초석적 사례에 의존하고 있기에 사탄의 신하들이다. 사탄이 만들어내는 권력 체계는 물질적인 동시에 정신적이고 구체적인 현상이며 유효한 동시에 환상적인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의 종교다. 이것은 희생 제의를 통해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환상으로서의 종교다. 이 체계는 환상에 근거하지만 거짓 초월을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효과도 실제적이다. 그래서 이 권력론에 있어서 그 바탕 속에 그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아주 그냥 깊이 바라보면서 결론적으로 매우 메디컬한 게, 결국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은 다 모방하는데, 모방적, 그러니까 호모 미메시스예요. 어느 누구도 모방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인간을 모방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발전한다. 문화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모방에는 대상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모방하느냐, 사탄을 모방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 대비가 되어지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인류학자로서의 그분의 엄청난 그 과거의 실적이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서도 매우 레디컬한 근본주의적인 것 같은 이런 발언 때문에 그분의 학문이 매우 의심받기도 하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그의 그 30년, 40년의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만 보더라도 결코 이러한 이야기가 어떤 이렇게 연역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균화법적으로 그냥 하나 타면서 이렇게 올라간 그와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읽겠습니다. 지라르의 모방적 욕망론이 성서적 세계관과 만남으로써 도출된 결론은 교회가 세상을 해석하는 데 기독교 교리의 규범으로서 예단하지 않고 잠재적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상 권력의 메커니즘을 직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지라르가 분석해 놓은 모방적 욕망론에 따른 폭력 메커니즘에서 밝혀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내면적 간접화의 틀을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방적 욕망의 추종자들에게 특별히 스스로 신성화의 욕망을 가진 자들에게 형상학적 환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존경심과 시기심이 뒤섞인 증오의 감정을 갖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추종자는 그리스도인을 신성화의 모델로 삼는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델을 세상이 아닌 복음의 그리스도이며 그 모방의 대상은 하나님의 거룩함 곧 성결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달리 내면적 간접화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서 폭력을 향한 짝패의 운명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외면적 간접화의 차원에서 재림의 그리스도 예수를 모방하면서 살기를 결단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모방적 욕망을 숨기고 낭만적 거짓 환상을 추종하는 자들과는 무관심으로서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무차별화의 암미적 사태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은 더욱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쟁심과 증오심이 불타오르게 되어 결국은 가인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아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하고 폭력에 의해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폭력 메커니즘이요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도 폭력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가 여전히 합법적인 줄로만 알기 때문에 내면적 간접화의 세상에서는 폭력의 고리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감으로써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었고 또한 그것이 그들의 무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네, 이상 거칠지만 설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